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할 때에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길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끝장이 나는 것 아닐까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조용하게 대답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한적한 시골을 방문했고 밤에 청명한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마침 하늘에서 무수한 별똥들이 떨어지는데 몹시 두려워했지.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별똥으로 인해서 지구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을 때가 있었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더니 그 노인이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네. 저 유성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유성 더 높은 곳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가져라. 내 머리에 떨어지는 별똥만 보지 말고 저 별똥 저 뒤에 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노인이 말해 주었는데 나는 이 말을 일생 동안 마음에 담고 있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건 Shaking of the Founda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유명한 시간에 대한 신학을 말합니다. 시간은 그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소멸한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은 소멸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품고 있다. 자,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될 것이고 오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시간의 연속을 보게 된다. 세 번째는 시간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미래는 감추어졌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니,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높은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폴 틸리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그 변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빨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빠른 변화가 있었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 변화 뒤에 더 나은 일이 있다는 거 누가 보장합니까? 한때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구호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더니 더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가 꼭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변화만 촉구합니다. 변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환경이 아닌 나 자신, 세상이 아닌 나 자신, 다른 사람, 이웃이 아닌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지 세상이 달라진다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대할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요, 영의 세계요, 육체가 아니요, 인격의 세계요,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진 못합니다만은 의사의 부인입니다. 의사의 부인이 딸 둘, 대학 다니는 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는데, 아이고 뭐 없이 몸이 약해서 좀 신경질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된 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아니, 상당한 신분에 있는데 의사요. 그런 사람이 아니 글쎄 여대생을 데리고 이렇게 동거 생활을 하고 딴 살림을 꾸린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와서 막 호소를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말이에요. 저런 신분에 맞지 않은 저런 타락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한참 요구하는 것을 듣다가 그래서 그건 좋은데 요건 그만하시고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됐는가? 앞으로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가 나쁘다. 그래서 어머니 이혼합시다. 그리고 우리 딸 둘이 잘 모실 테니까 우리 셋이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삽시다. 아버지 젊은 여자하고 살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삽시다. 딸들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부부 사이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둘만이 알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신경질적이고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마누라하고 어떻게 살겠냐? 하루들 집에 들어와 있고 싶겠냐? 너희 아버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희 아버지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했더니 딸들이 부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아니다. 사실은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이 화해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나 자신이요, 내 마음가짐이요,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 변하기 바라지 마세요. 100번 변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자세가, 심령이 변화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연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건 창조적인 역사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수양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역사가 있을 때만이 변화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산제사를 드리라, 온전한 제사. 제사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것이라야 됩니다. 병든 것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제물이라야 합니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고,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고, 어느 부분을 드리냐,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아니라 이것은 질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 하실 때, 허락하실 때에, 자, 양과 소와, 그리고 때로는 비둘기와 반구 하나, 비둘기도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커야만 되는 게, 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옵시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결함의 문제지, 하나님이 어떤 질적인, 양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성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정결한 것이래야 합니다. 중심을 드려야 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제물은 어떤 제물이든지 죽은 것은 안 됩니다. 죽은 것, 썩은 것, 그걸 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아닙니다.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거래야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고 깨끗하게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의 본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이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깨끗이 드려서 흔적도 없이, 기억도 없이, 느낌도 없는 그런 제사 말입니다. 너희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죽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역사의 가장 표범적인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의 본체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것이 최고요, 이것이 본체적인 것이요, 원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래 그런 뜻입니다. 여기 로기케이스 라투리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합리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예배라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섬긴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농업을 돕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장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이 옥수수를 가지고 가서 좋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여러 곳에 심어놓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평양에서 만났는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좋은 종자를 갖다가 좋은 땅에다 뿌려놨는데 이것이 옥수수가 잘 자라서 되는가 보다 했더니 웬걸이요, 마지막에 이삭이 나오질 않아요. 땅 기운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초를 가꾸지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화초를 만지면 화초가 죽어요. 요새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보셨겠지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개도 나쁜 개는 없어요. 사람이 나빠서 저걸 나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개가 사나워졌으면요, 주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쁜 개도 아주 그걸 가르쳐주는 기술자가 딱 가서 보면 벌써 땅꼬리를 내리고 조용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 개도 나빠진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화초도, 농사도,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일, 저기서 문제를 찾을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그 마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 섬기라, 제물이 되라,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는 만큼 삽니다. 깨끗이 죽는 만큼 새로운 생명은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배가 뭡니까?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나는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뒤에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 창조적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고,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길 바라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무릎을 꿇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중생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는 있습니다. 새해는 분명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만 새해가 될 것입니다.